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누구와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생각했던 것들을 쭉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확실하죠. 빈틈이 없고 그대로 시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사실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돌로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입술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매혹이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매혹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 앞에 쏙 빠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보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주님을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주님이 저 멀찌감치 떨어지러 가는 거 그냥 그게 동행은 아니에요. 동행이라고는 뭡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냥 딱 붙어가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이제 간 곳이 이제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지순례를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천국이에요. 정말 그 피라미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스핑크스 탁 해가면서 그냥 높은 탑들이라든지 막 그런 어떤 것들 보면은 지금도 그 애굽을 가면은 그냥 그 당시에 섬겼던 그 우상들 꽉 깔려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어디로 수출하냐? 유럽 쪽으로 수출하면서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보시오. 애굽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참 못 살아요.
우리 여기 시내토라는 시내버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역촌동 간다 이래 그런 시내버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중고차 간 것들 막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시내버스도 그렇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여기서 못 쓰는 그 중고차들 다 그쪽으로 해서 막 지금도 완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달라고. 응?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이제 그쪽 애굽뿐만 아니라 그쪽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티스강 있는 그쪽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 지역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아주 비옥한 그런 땅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는 배경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이제 하란에서 멈춰가지고 자기 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내용,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지금 6번째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2번째, 3번째만 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약속을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신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삭제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그 약속에 온 거예요. 자, 2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다시 언약을 2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 그 목석 같은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어떤 우상.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거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를 딱 거둬 살펴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이제 불러가지고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할 능력이 생겼느냐 나타났어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죠.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못하네요 지금.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발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 건넌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첫 번째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첫 번째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그런 어떤 약속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곧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곳, 그 가나안 땅에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의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엄청난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여의도 땅 여러분들 하나님 다 주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그 사기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텍사스 땅이 자기 땅이래요.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텍사스 땅이 자기 땅이래. 믿거나 말거나. 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지금 그 이스라엘 거기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은 처음 약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고 12장 7절은 두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럼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약속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가 우리와 지금 연결이 됐겠죠.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예표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표.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가지고 그 땅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죠, 여러분? 받았어요? 받아도 아브라함만큼 기분 안 좋아요?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진 것들을, 우리 타락한 사람은 보여진 것들을 존중하거든요. 보여진 것. 눈에 보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보이는 어떤 그것도 중요해.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약속. 자, 세 번째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후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찾아보셔요.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장막을 쳤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이름 부르면 이제 세 번째고 이렇게 되고.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두 가지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아닙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뚝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장막 생활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그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깊게 그런 교통 안으로 이렇게 그러한 영적 체험 속에서 큰 봉우리에 이렇게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의 어떤 고치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장막 생활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그런 어떤 교통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이제 그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남방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보셔요. 창세기 몇 장과 몇 절이에요? 7절하고 8절이죠. 자, 그 다음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한껏 차이에요, 지금. 7절,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로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되게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요, 내려가는 생활은 그건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내려가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뭐 만났어요? 강도 만났어요. 여러분, 내려가다가 큰일 나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내 뺏길까 봐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내리막길로 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범사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책임지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마터면 잘못했으면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건들지 마. 탁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국 왕이 바로가 그냥 한마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데려가지고 아예 하나님 교통정리 거기에서 그가 그런 어떤 내리막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거기서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다시 그가 올라오는 거예요. 13장에 올라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가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딱 그려놓고 딱 여기서 지금 사인 커브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사인 커브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그래요.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참 막 어떤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팩 꽂아나죠. 그래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얼마쯤 내려가다가 여기서 코 다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교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팩 꼬라지고 또 이렇게. 그러나 커브는 계속적으로 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시 내리막길에 있으면은 계속 내려가면 죽어요. 딱 내려가다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다시 여기서 회복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금 애굽을 내려가지고 안에 잃어버릴 뻔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다. 바로 그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일어났던 그 말씀들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냥 두 번째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막 많이 갔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롯을 데려갔잖아요. 롯을 데려갔는데 그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지만은 롯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속에서 혈육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만 구절 하나만 읽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룻의 종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좋은 땅 골라가라.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 롯이 어디를 택한 거예요? 소알 땅 보이는 그 비옥한 땅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조카가 좋은 땅 가지고 간 것 같지만은 나머지도 다 줄게.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징계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러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불렀느냐?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뭐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예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석천교회에서는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이제 무엇보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우상의 땅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받을 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또 이렇게 선물로 받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아버지의 축복받은 자손답게 자손 만대의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받는 귀한 가문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